야고보서 3장에 들었었거든요. 야고보서 3장은 1장, 2장을 배경으로 합니다만 전체 흐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1장, 2장을 완전히 이해해야 3장에 있는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매우 특이한 권면으로 출발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갑자기 툭 하고 특이한 말씀이 던져지는 것은 이미 1장, 2장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출발하는 것이지요. 갑자기 3장이 시작하자마자 매우 특이한 권면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을 현대 용어로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말을 바꾸자면 가능한 선생 되지 말라, 많이 선생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선생 안 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말뜻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선생 많이 되지 말라? 가능하면 선생 되는 것 좀 심각하게 고민해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느냐면, 1절 말씀에 보니까 선생된 자들에게는 심판이 더 엄격하고 선생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엄중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신자의 심판 기준하고 선생된 자들의 심판 기준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심판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훨씬 더 엄하고 세밀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것에 대한 이유가 2절에 등장합니다. 2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왜 선생 되지 말아라 했는지 이유를 하나로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말에 대한 실수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말에 대한 실수,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성경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이 이유 하나만으로 선생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봐, 쉽게 생각하지 마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그 이유 3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이유 3가지가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그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너희들이 말에 대해서 잘못하기 때문에 심판받는데 그 말을 잘못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많다. 실수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얘기하자면 조심하지 않아서 잘못되게 하는 것, 이게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실수라고 하는 말뜻이 무엇인고 하니 나로서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보기에 못마땅한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걸 실수라고 그러지. 그래서 사람들 사이 대화를 하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실례가 되었다면, 실수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 예의에 맞지 않는 것도 실수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옳은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듣기에 불편했다면, 상대방이 듣기에 용납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한다면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너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든지 성적이 안 좋다든지 어떤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것들의 문제가 아니고, 선생 많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말 때문인데
그 말 가운데에도 실수하는 말이 있을 수 있으니 선생 되는 것 심각하게 생각해봐 하시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선생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 나 자신도 조심성이 부족해서 가끔 조심하지 않아 생겨나는 잘못도 있고, 또 반대로 상대편의 마음이나 상대편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해서 나만 옳고 상대방은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여지없이 실수한 사람 되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너 실수하지 않을 자신 있으면 선생해. 그런데 말에 실수하잖아. 심한 엄한 심판받을 거야.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니 실수가 많은데, 실수가 많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실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수한 것에 대해 성경이 엄청난 대가, 엄청난 처벌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게 좀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가 우리말과 조금 달라서 말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둘러서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수사학이 발달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혀라고 하는 것 또는 입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잘못 말했다고 끝나느냐, 그러지 않고 내가 한번 말을 잘못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파장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면 어떤 것을 지불해야 되는지 잘 살펴야 된다. 그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지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얼마나 추한 생각이 있는지, 내 속에 얼마나 악한 생각이 있는지 그 사람 이야기 딱 들어보면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 때문에, 그 말에 대한 그것 때문에 나의 삶 자체가 더럽혀지는 것이고 나의 인생 수레바퀴 자체가 불살라진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나만 불사르는 것이 아니고 내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의 삶도 불태우는 일이 된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입을 벌릴 때마다, 내가 입을 말할 때마다 지옥불이 튀어나온다. 이 말은 결국 너가 말 실수한 그것 때문에 지옥 가야 할 거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실수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한데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생각 없이 말한 것이니, 내가 굳이 이것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싣고 말한 것이 아니니 넘어갑시다, 이게 우리 생각인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인데 성경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선생 되지 마. 왜? 실수하잖아. 너 선생 되는 거 다시 생각해. 실수로 말에 대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대가는 혹독하게 치러야 돼. 어떻게 되느냐? 너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일에 소용이 될지도 몰라. 너가 입을 벌릴 때마다 내가 마귀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도구된 것이 아닌가 가슴 쳐야 될지도 몰라. 너의 입이 지옥 불이 나오는 곳이 되지 않도록 해.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말에 대한 문제가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니다는 부담감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질문하기를, 아니 굳이 말하는 것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말의 실수에 대해 이렇게 엄하게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무려 3절에서부터 5절 사이에 설명을 하십니다. 이유를 줄이면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것은 말이 가지고 있는, 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으로도 나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데,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여줄 수 없는데, 나는 곧 누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성, 나 자신을 소개하고 알리는 광고성, 그것은 전적으로 말을 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말을 탈 때, 사람 말 말고 말을 탈 때 입에 재갈을 딱 물려놓고 그 줄을 가지고 당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조종을 합니다.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내 발을 사람이 움직여서 조종하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 입에 재갈 물려서 말을 뭅니다. 사람 입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에게도 입을 통해 그들을 조종한다면 나의 삶을 통제하는 것도 무엇이 통제되어야 되느냐? 입이 통제되어야 된다. 말이 통제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말을 통제할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삶을 통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대표성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4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냥 키 하나 움직이면 배가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배 전체를 조종하는 것은 배 밑바닥 전체가 아닙니다. 그냥 방향을 정하는 키 하나가 모든 것을 조종합니다. 그의 영향력, 그것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예를 들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배는 키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그 사람됨을 알고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알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그 사람과 말해보면 이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이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구나 알 수 있기에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 배의 작은 키와 같이 사람은 혀를 가지고 있다, 입을 가지고 있다, 말을 한다, 이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지.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예,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게 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혀, 말, 그것에 대해 엄격하게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혀라고 하는 것이, 입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신체 중에서 숨겨져 있는 기관이고 작은 기관에 속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손, 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커다란 얼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입에 감춰져 있는, 입 안에 있는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작지만 너의 지체 가운데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며 너라고 하는 사람 전체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생각 잘해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말에 대한 문제를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그러느냐? 아니고요. 야고보서 3장 이후로 가장 많은 권면은 말에 대한 권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지금 선생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선생이 될 때 해결해야 될 제1차적인 관문이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입을 단속 잘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부담스럽더라는 것이죠. 실수를 안 해야 되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부담이 되는 세 번째 부담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심각하죠?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그 혀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길들였다, 바꾸어 놓았다 했다면 제가 선생 되고 싶습니다. 제 혀도 한번 길들여서 주님께서 이 혀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못을 딱 박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혀 길들일 사람 아무도 없다. 여기에는 우리의 인격이 동원되어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의 범절이나 또는 어릴 때부터 엄한 부모님 밑에 자랐다 할지라도 그 가정 배경, 가정 환경으로도 혀는 결코 길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딴에는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저 사람 위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혀가 기껏 한다는 것이 악이다. 사람 죽이는 거 한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큰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죠. 선생이라고 하는 이 일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당신 도움되라고 하는 얘기야 할지라도, 옳은 이야기야, 내 말이 옳은 얘기야 할지라도 성경은 명확하다니까요. 너가 혀를 길들일 수 있니? 너가 생각한 그대로 너의 혀가 정말 그것만 나타내고 있는 거니? 아니 오히려 악이요, 심지어 얼마나 부지런한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너의 말 하나하나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된다는 것 너 생각해 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8절의 이 말씀은 사실 2절에도 이미 소개된 말씀입니다. 2절도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그 사도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중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중에라는 말은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종으로 드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목사지만, 우리가 사도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이지만 우리 중에 말실 수 없는 사람 손들어. 아무도 손 못 든다는 거예요. 아무도 손 못 든다는 말은 그 어떤 누구가 저는 말 실수 안 합니다, 그런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말 실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뭐 아주 유명한 고수가 너 이제 하산해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더 이상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 광야 생활을 할 이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주님께서 불수레를 보내어 너 오너라 그냥 나와 함께 내 지금 천국에서 살면 돼. 이미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기준, 온전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가 뭐냐? 말 실수 없으면 된다는 얘기고요. 이 말은 역으로 이 땅에 호흡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말을 실수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자기 인생을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스스로 온몸이 굴레 씌우는 이 삶을 살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지.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말에 실수가 있구나. 그래서 선생, 곧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이 직분 앞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전달한 것이지요. 문제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이미 말씀드리도록 오늘 본문은 특별히 본문에 있는 단어나 배경을 설명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단히 분명하고 직관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선생되는 것 다시 생각해봐.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말에 실수하잖아. 말에 실수를 하는데 어떻게 선생이 되려고 그래? 내용이 어렵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단순하고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1장과 2장이 이해가 되어진 분만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합니다. 만약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 결심했습니까? 저는 선생 안 되려고요. 저는 결심을 딱 했습니다. 저는 목사는 축구도 안 될 끼고 저는 장로도 안 할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선생 되면 안 된다고 설교도 하셔놓고는 왜 자꾸 저보고 장로하라 하십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잘못 적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해 못하고 있느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이라는 자리는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선생이라는 자리는 가르치는 자리인데 교회 안에 선생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목사라는 말이 목자이면서 교사인 사람을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선생이라고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목사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 말고 목자는 아니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선생된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 지금 목자들과 같이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생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치리를 감당하는 장로 또한 당연히 선생에 해당되는 직분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고요. 아주 초기에는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직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있는 선생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요까지만 딱 보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선생되는 것을 혀에 비교했는지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체 중에 혀를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신체 중에 가장 작은 것이다. 가장 약한 것이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가장 크다. 이렇게 설명했지요. 신체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혀라고 이야기했다면 교회 안에서는 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선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렇지요. 목사는 작은 존재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존재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영향력에 있어서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할 때 선생되지 말아야 될 것을 혀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체에서 혀의 기능이나 혀가 조심해야 될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 선생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조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 많이 되지 마 하는 말씀을 목사 되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장로 되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옳습니다. 그런데 신체에서 혀가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다면 세상 속에서는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는 신자가 있지요. 성경은 신자를 소금으로 비유합니다. 단 3%만 있으면 소금물로서 충분히 기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가 불신자보다 많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소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자들이 항상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하나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선생됨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나는 선생되지 않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은 많이 목사 되지 말아라, 많이 장로 되지 말아라, 그 말씀이니까 나는 목사 되지 않겠다, 장로 되지 않겠다라고만 생각하신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착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당 안에서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당 안에 있는 공동체에서만 생각한 것이지. 예수님 말씀을 따르자면 모든 신자는 세상의 선생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냐 그 소리를 누구 보고 합니까? 신자들 보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쟁이들 하는 꼴 보니 하나님 없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쟁이들이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나도 교회 가야겠더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다. 왜 하고 하나님 저는요 조용히 살랍니다. 저는 가만히 살랍니다. 불가능하다.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소쿠리 아래 그릇 아래 감춰두는 법이 있느냐? 사람들이 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둬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불을 켜놓고 그걸 감추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너희도 선생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을 적용하겠다고 저는 목사 안 하면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장로 안 하면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라고 이해했다면 아니요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의 핵심은 중직자 되지 마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이미 세상의 선생인데 그 선생된 자가 혀를 관리 못해서 되겠느냐? 말을 잘못해가지고 말끝마다 나오는 것이 지옥불이 되어서 되겠느냐? 그 말씀이지
안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용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고민하시라니까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목사님, 결국 실수의 문제네요. 실수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특별히 명상을 좋아하시고 좌우명 쓰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이한 결심을 하나 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 실수라고 하는 것이 부주의한 것이라면서요. 실수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서요. 제가 오늘부터 유교 공부를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고 예의를 차려서 이야기하고, 그래 하면 좀 실수가 덜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뭘 착각하고 있느냐면, 성경이 너 부주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을 실수하는 것이라면서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가 지금 말을 잘못하는 것, 지옥불이 되도록 말을 하는 것이 부주의, 조심하지 않아서, 생각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말에 대해서 실수하는 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말에 대해서 실수하는 것은 근본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던 것입니다. 사회 용어 가운데 인터그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통합되었다는 것입니다. 통합되었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이 뭘로 나온다고요? 말로 나온다니까요. 다시요. 우리 속에 가득한 게 말로 나옵니다. 말 따로 내 생각 따로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네 속에 그게 가득하니까 말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항상 같이 봅니다. 내가 행동하는 거 왜 행동했다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부터 배운 게 뭘 배웠습니까? 앞에서부터 배운 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가 아니고, 성경은 앞에서부터 계속 네 속에 뭐가 들어있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데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맞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를 차별할 수 있노? 생각 잘해봐라. 이 이야기가 계속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고 안에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부주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근본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본 속에, 우리 속에 지옥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8절에서부터 12절에 계속 되어집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신자인데, 신자인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악이 있대요. 악이 있어서 그게 가득해서 그 가득한 게 튀어나오는 게 말이래요. 실수가 아니라니까요. 부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조심하지 않아서 일어난 그런 행동의 불일치가 아니라니까요. 네 안에 악이 있으니까, 그게 가득하니까 나오잖아 봐. 그의 말씀이잖아요. 근본의 문제입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입니다.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게 우리 실존의 문제입니다. 저 예수 믿는다니까요. 심지어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는 사도라니까요. 목사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이야기했던 참 신자입니다. 참 신자인데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가만히 내 속을 찾아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찬송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안에 바꿔놓은 게 있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신자 맞아요. 예수님 이야기할 때 눈물 흐르고 예수님 생각하면은 내가 잘 살아야지 생각하는 신자 맞다니까요. 그런데 예수의 것으로 완전히 싹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우리 한편 안에는 무엇이 또 있는 거 하니까 옛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의 쓴뿌리들, 옛부터 가지고 있던 사탄의 굴레 씌워진 우리의 흔적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한 말만 나오느냐? 아니고요. 어떤 때는 찬송도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이러면서 찬송한다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또 어느 날은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들에 대해 저 인간은 이러면서 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있고요, 내 안에 할 수만 있으면 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타락하고 싶은 마음이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수시로 같이 올라오는 거죠. 찬송도 있다가 저주도 있다가 원망도 있다가 다 하는 거죠. 실수가 아니라니까요. 부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하기 좋아서 실수고 하기 좋아서 부주의지, 내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 자신에게 삶 속에도 불로 타는 듯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구나, 내 안에 바뀌지 않은 것이 있구나, 근본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상식적으로 보면 샘에서 물이 나올 때에는 단물만 오든지 쓴물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니, 앞에서는 두 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대한 찬송도 있다가 저주도 있다가 두 개 나오는 게 우리 현실인데,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샘이 쓴물도 내고 단물도 내는 샘이 있냐? 샘 중에는 그게 없어. 나무가 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도 냈다가 포도송이도 냈다가 그러는 나무 어디 있느냐? 그러니 근본이 하나라면 그것이 무화과 나무든 포도나무든 감람나무든 그것이 명확하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나올 열매도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만 내어야 되는데 두 개가 나왔다니까요. 하나만 내어야 되는데 두 개가 나왔다는 말은 내가 온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예수가 주입니다. 그런데 내 밑바닥 속에는 여전히 11조 다 하지 말고 남들이 오해 안 할 만큼만 딱 해라. 감상금 너무 자주 하지 말고 모아가지고 한 방에 딱 끝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돈이 주님입니다. 그게 주님이에요.
그러면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 자녀된 무화과 나무인데, 하나님 자녀된 포도나무인데, 왜 내 삶에서 나오는 말은, 왜 내 삶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는 엉뚱한 나무의 열매가 나올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자는 거예요. 내 입에서 이 말이 나온 이유는 내 안에 여전히 악이 있구나. 내 안에 여전히 주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뻗대고 있는 것이 있구나. 그거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 근본이 바뀌고 바뀌어진 그 속에서 포도나무면 포도나무로 자라남이 있어야 된다. 너가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나무로만 자라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게 이루어져서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 신앙이란 이런 것이더라 말할 수 있어야 선생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결국 저는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중에 선생 많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에 다 실수가 있으니 선생 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은, 너 다시 생각해. 선생 되기 전에 내가 정말 내 속에 예수로 꽉 찬 사람인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쉬고 있는 거듭난 사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남들이 집사님 하니까 신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남들이 목사님 하니까 이미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 딱 내려놓고, 내 안에 악한 말이 있었거든.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있었거든. 내 안에 형제를 차별하는 악한 행동이 있었거든.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구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은 것이 있구나. 인정하고, 주님 여전히 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엎드리고 주님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 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에 사도 야고보 선생이 등장합니다. 그가 사도임에도 우리도 실수가 많다, 이 말을 할 때 아마 성경 문자로는 기록 안 했지만 그 사도 야고보도 교인들 앞에서 제가 예수의 형제고 예수님을 참 믿는데 많은 연단 받았다 싶은데도 여전히 제 속에 아직도 쓴뿌리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못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자신 솔직하게 내어놓고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은혜로 자꾸 살아가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선생되는 것만 욕심내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심판만 자초하는 겁니다. 이 말씀하실 때 아마 기록은 안 했어도 자기의 삶이 공개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실수가 많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는 살아오면서 어떤 실수를 했니? 너는 살아오면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답지 아니하는 말을 언제 했었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이 내가 수고한 것 알아주지 못할 때, 내가 힘들어했던 것을 알아주지 못할 때 자꾸만 옛날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는 눈물 흘린 것인데,
나는 가슴을 쳤던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여지없이 돌아갑니다.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맞지만, 그런데 나도 한계 있다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다쳤습니다. 남편들이 회사에서 연락을 받아요. 집에 와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아, 안 보고 뭐 했노? 제 아내가 어린이집에 교사로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있다 보면 아이들끼리 싸워요. 순식간에 사고 납니다. 아이들의 부모가 와서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한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애 안 보고 뭐 했노? 그 이야기 들을 때 이 자리에 계신 여자 집사님들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말 들어야 되나? 그 생각이 들 때는요, 당장 나오는 말이 니는 뭐 했는데 되잖아요. 마치 부부 사이가 그렇다면 저도 어느 때 넘어질까? 저도 어느 때 상처를 받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하신 일인데, 그런데 주님, 저도 좀 한 게 있잖아요. 저도 노력한 게 있잖아요. 그거 생각이 나는 부분마다 넘어지더라고요. 그거 생각나는 부분마다 말의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로는 이미 신자입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게 있고, 여전히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것까지도 했다니까요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지면 여지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이것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속에 풀을 주셨구나, 은사 주셨구나, 기회를 주셨구나.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께 영광도 제대로 돌려드리고 말에 실수도 하지 아니하고 두 개의 마음으로 살지도 아니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거듭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로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이 일들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보이고 고백되고 확신하게 될 때에야 말에 실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뿐입니다. 주님, 여전히 제가 주인입니다. 여전히 제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것 같아도요, 주님이 나를 만세 이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 같아도요,
주님이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처럼 드러나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까지 보여야, 거기까지 보여야.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쓰실 때 나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그만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신자이지만 회개하여 더 온전한 자리에 이르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기를 소원하여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